서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은혜와 긍휼로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임직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분의 원로 장로님을 초대했고 네 분의 권사님들이 그동안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다가 이제 종년이 되어 또 은퇴를 하셨습니다. 더불어 우리 두 분의 장로님과 또 5분의 집사님 그리고 8분의 권사님 등 15분의 또 새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은퇴를 했다고 해서 장로의 직분이나 권사의 직분이나 집사의 직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직분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단지 교회의 법을 따라서 이제 시무를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시무는 하지 않지만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의 직분은 여전히 살아있고 직분을 감당해야 될 책임 또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교회의 요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스스로 내가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유익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될 시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안나와 같은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임직을 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직은 결코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임직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지금까지 남들보다 더 많이 했기에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짐을 지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워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평신도로서 교회 일에 무관심해도 그냥 넘어갔지만은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고 오늘 여러분의 어깨로 교회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주셔야만 합니다. 저희 교회는 직분자들에게 헌금을 얼마 하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짐을 지우는 일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일을 지키면서 헌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교회 재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직분자들은 똑바로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내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워 주었구나.
힘들지만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일하기 싫으시면 지금이라도 직분을 내려놓으시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내가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하기 싫다, 무거운 짐 지기 싫다 그러면은 빨리 직분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받아놓고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그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일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 놓았다가 결국은 그 주인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많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도 교회를 위해서도 유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직분을 받아놓고 교회를 아프게 하는 일을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유익되게 하라고 세우셨는데 직분을 받아놓고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됩니다. 직분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것인데 오히려 직분을 받아 가룟 유다와 같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직분을 감당하셔야 하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중요하고 무거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직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 아시고 아무쪼록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직분자들로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우를 들어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 오늘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예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말년에 가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선교사로서 세계를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세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야, 네가 받은 목사의 직분, 그 직분이 어떤 것인지 네가 똑바로 알고 섬겨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맡은 직분은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내게 직분을 하라고 등 떠밀어서 내가 하게 된 것도 아니고 교회가 나를 세웠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세웠지만은 그 직분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도 너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직분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고 사역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우심을 받은 우리 직분자들 뿐만이 아니라 1년 동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직분을 받아 수고하며 헌신하신 모든 분들 동일하게 가져야 될 생각은,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사역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직분을 주신 주님이 내게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의 사역은 결코 쉽고 편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의 그 걸음들을 사도행전이나 혹은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되짚어 가면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울어야 했던지, 얼마나 많이 힘들어 했던지를,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며 얼마나 많은 미움과 박해를 당해야 했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은 주님이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고, 이 직분을 맡겨주실 때에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라,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울은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도자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항상 그것을 먼저 생각해 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복을 받는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충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직분의 목표가 하나님이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함을, 오늘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이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교회를 유익되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충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에는 충성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충성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충성하는 믿음의 직분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주님이 내게 왜 직분을 맡겨주셨는지에 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수님이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실 때에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남들보다 실력이 있고 남들보다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맡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충성되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믿을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고 선교사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 직분을 맡길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앞으로 나에게 충성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믿는다, 내가 너를 믿으니까 너에게 직분을 맡겨준다, 그렇게 맡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을만 해서 맡기셨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이 그의 자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믿음에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해 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 선교사의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임을 13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고, 내가 어떻게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가? 나는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복음을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발로 차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폭행하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았던 자가 과거의 나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왜 이것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인간을 보셨다고 한다면은, 과거의 나를 보셨다고 한다면은 주님은 내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복음 전도자 선교사로 나를 파송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앞으로 이제부터라도 네가 잘할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다 잊어버리시고 미래의 나를 향한 기대를 가지시면서 지금부터라도 잘해,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돼,
네가 과거에는 부족하고 모자랄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자였지만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니 지금부터 잘하면 돼. 지금부터 똑바로 해. 그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수 있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충성되이 여겨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는 너의 모든 과거를 묻어둔다. 지금부터라도 네가 충성되게 내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맡겨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 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해 내어야 되겠구나 결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에 그가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자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뛰어난 실력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모든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경계했지만은 이 바나바는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하고 소개시켜주는 일을 했던 인물입니다. 성품도 뛰어나고 인격도 뛰어난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첫 번째로 기록되어진 것은 아마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실력 있고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도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선지자와 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한다면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권력을 가진 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선지자와 교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울은 뒤에 성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밋사울이라 앞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두지 않고 따로 떼어서 밋사울이라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꼴찌라는 말이죠.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들과 교사들 중에
사울은 꼴찌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볼 때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나바야 훌륭한 사람이니까 당연하다 하지만은 꼴찌로 이름이 거명되었던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선교사를 파송했다면은 사울이 아니라 바나바 그리고 그 다음 가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나 아니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같은 사람이 아마 파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것은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사울을 지목하여 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실력을 따라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 사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결국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사라지지만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계속해서 사역자로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꼴찌가 역전되어 1등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이 선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선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이니 이제부터라도 잘해라.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돼.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세워주셨기에 오늘 자기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해 나오면서 내가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힘든 일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었던가 돌이켜보니 자신의 실력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도 아니어서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해 올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충성되이 여겨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분을 맡은 날로부터 이제부터 주님이 내가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충성스러운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앞으로 나를 뒤따라 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직분자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을 가지고 평생 여러분이 은퇴할 때까지 아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후배들이, 여러분의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저런 장로가 되고, 저분처럼 저런 집사가 되고, 저분처럼 저런 권사가 되어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퇴할 때에 사람들이 뒤로 수근수근 거리며, 야, 나는 저런 장로는 안 되어야지, 저런 집사는 안 되어야지, 저런 권사는 안 되어야지, 그런 말을 듣는다면 너무나도 불쌍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듣게 되는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퇴를 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보면서 앞서간 우리 장로님, 앞서서 사역한 우리 집사님, 앞서서 사역한 우리 모든 권사님들, 나도 저분들처럼 온전한 장로가 되고, 온전한 집사가 되고, 온전한 권사가 되고, 그렇게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어 마지막 17절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직분에 관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셨음이니,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잘하라고, 네가 과거에는 나쁜 사람이었지만은, 악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 그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